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29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여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이런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자기를 달래면서 내 고집대로 하여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런 사람을 그대로 들으면 맹렬한 재난을 만나서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퍼오실 뿐만 아니라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주를 그에게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려서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구별하여 이 율법책의 언약에 나타나 있는 온갖 저주대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 시간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은혜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벽타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암벽타기 하시는 분들을 바라보면 빨리빨리 나오면 좋겠네. 암벽타기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 대단하지요. 정말 약간의 틈, 손가락 하나만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구멍들, 또 약간이라도 돌출되어 있는 부분과 같은 이걸 그립, 홀, 크랙 이렇게 부르던데, 그런 것만 있으면 이거를 붙잡고 거기에 힘을 줘서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암벽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참 대단하죠. 마찬가지로 마귀도 우리를 그대로 공략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한테 마귀가 어떻게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틈을 내어주면 마귀가 그 틈을 가지고 기가 막히게 공격합니다. 약간의 틈이 있고 약간의 그 구멍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마귀가 기가 막히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우리들의 삶 속에 그 쓴뿌리를 교두보 삼아서 우리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이 쓴뿌리를 제거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지금 이제 들어갈 것을 앞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 광야 40년 동안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제까지 이 광야에서 행했던 그런 불순종의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답습해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요. 하나는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섬기면 절대로 안 되고, 또 하나는 당신들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쓴뿌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쓴뿌리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 이게 쓴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렇게 내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당신들의 삶 속에 임할 겁니다 라는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쓴뿌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자신을 굉장히 괴롭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쓴뿌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렇습니다. 쓴뿌리를 갚게 된 사람은 자기도 몹시 괴로워해요. 그리고 이것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럽게 만들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쓴뿌리에는 어떤 것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삶 속의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부분에 있어서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분노, 미움, 증오의 쓴뿌리가 있어요. 이걸 이제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입게 되었었을 때 그것이 마음속에 분노가 되고 또 이 분노가 미움과 증오로 발전을 해나가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집안을 다 때려 부수고 가족들을 막 구타하고 너무너무나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 시절에 자기를 힘들게 했던 아버지가 자기 초등학교 5학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나중에 그 아버지에 대해서 참 원망이 많고 불만이 있었는데 아버지에 대한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아버지를 좀 불쌍하게 여기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의 아버지는 첩의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본처가 낳은 배다른 다른 형님들하고 같이 이제 자라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처의 아들들이 자기 어머니 놔두고 첩이 자식을 낳아서 데리고 와서 같이 사는데 이걸 좋게 볼 수가 없겠죠. 이 본처의 이 배다른 형님들이 이 아버지를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모질게 폭행하고 구박을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목사님의 아버지는 어린 시절에 가출을 해서 전국을 떠돌게 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내면 속에는 배다른 자기 형제들에 대한 분노가 어마어마하게 자리 잡게 되고 이게 이제 증오가 있었던 것이죠. 동시에 그런 자기를 지켜주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미움도 있었고 또 첩으로서 어쩔 수 없었던 어머니에 대한 분노의 마음도 한쪽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세계, 자기 마음속에 이 분노와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분노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분노가 가득한 사람한테 술은 그 분노를 폭발시키는 휘발유와 같아요. 술만 마시면 그 분노로 인해서 집안이 그냥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처럼 분노와 증오와 미움은 이 미움이라는 이 쓴뿌리는 자기나 남을 다 괴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격과 기질과 육체적인 건강에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분노와 미움과 증오의 쓴뿌리를 제거하려면 빨리 분노를 될 수 있으면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 속의 분노를 오래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아멘. 바울 성도는 성도들한테 인생을 살아가면서 화가 안 날 수는 없다. 분노할 수 있지만 그걸 오래 간직하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하루 해를 넘기지 말으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내 삶 속에 계속 남아있게 되면 결국은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마귀에게 틈을 준다. 이게 쓴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움을 넘어서 증오로 발전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노와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 성격이 어떻게 좋게 되지 않겠지요. 굉장히 민감한 성격이 되고 분노와 폭력적인 사람으로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들은 다 그 이야기예요. 사람의 분노가 뼈나 혈관이나 심장의 질환을 다 일으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의 쓴뿌리 이거 제거하지 않으면 자기의 인간 관계도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분노를 안고 살아가는 자기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생각만 하면 화가 나는데 뿐만 아니라 이것이 자기의 신앙생활에도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분노의 쓴뿌리를 제거하는 방법은 나에게 상처를 줘서 나를 분노케 한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나에게 했던 짓, 나에게 했던 말들 이거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길 원하십니다. 성도들이 종종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도둑질하고 폭행하고 막 이러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큰 죄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사람이나 다른 성도에 대한 분노,
또 미움이나 증오,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거는 종종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용서를 알지 못하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용서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나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들다, 짊어지다, 옮기다, 제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고, 주님께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것을 주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이게 용서예요. 그래서 용서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나에게 못을 박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잖아요. 스데반도 죽음의 현장에서 용서의 모습을 보여줘요. 용서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나의 경건생활로 받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용서와 복음이 왜 다르다고 생각을 하죠? 용서하지 않는 것이 그냥 도덕적인 것,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별 상관없는 것, 이거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정말 힘들어도 해야 되는 게 용서입니다. 나를 정말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원망의 마음이 나와요. 하나님, 그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인간이 나한테 얼마나 큰 피해를 줬는지 아십니까? 통곡할 수밖에 없는데 힘들더라도 꾸준하게 상대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어느덧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꾸준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 어렵더라도 정말 꾸준하게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이것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와 기쁨을 맛보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쓴뿌리, 비교, 시기, 질투, 열등감의 쓴뿌리가 있어요. 자라면서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비교를 당하면서 자라거나 또 뭔가를 잘못하거나 실수를 했을 때 용납받지 못한 경험들이 막 쌓이다 보면 이게 사람의 마음속에 열등감으로 쓴뿌리로 딱 자리 잡게 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노래를 불러요. 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사울이 굉장히 불쾌해하면서 힘이 노하여서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해서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목해서 봤다라는 이야기는 그때부터 째려보기 시작한 거예요. 네, 저 자식 저거 째려보기 시작했어요. 사울이 이렇게 사람들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자기 내면 속에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보면 이 열등감이 나중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와요.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을 죽이려는 행동들로 이것이 나타나게 되죠. 자기의 사위였어요. 뛰어난 용사입니다. 잘 활용하면 국가에 엄청나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엉뚱한 데 국력을 소모하는 것이 사울의 인생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 파괴적인 열등감을 우리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역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날 사랑하냐,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야,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살겠지만 네가 나이가 들게 되면 네가 원치 않아도 주님을 위해서 정말 네가 가고 싶지 않은 길도 가게 될 것이고 네가 주님을 위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듣던 베드로가 갑자기 눈에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요한이 보이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주님, 요한 쟤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이 요한복음에 계속 나오잖아요. 요한을 소식하는 말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는 가장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자기하고 비교가 되는 거죠.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아시나?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야, 내가 재림할 때까지 요한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요한이 살아있다고 한들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고 너는 내가 너한테 주어진 일에 충성을 하고 너하고 나하고 관계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 너 그거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남하고 너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은 요한이고 베드로 너는 베드로 너라는 거예요. 주님은 비교 자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 여러분, 열등감의 쓴뿌리를 없애는 방법은 나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남과 나를 비교할 때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열등감이 생겨요. 예수님이 우리를 누구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우리도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주님께서 나를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는지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입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내 눈에는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한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열등감의 쓴뿌리를 제거하려면 남들하고 나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의 마음이 올라오면 걔는 걔고 나는 나다. 딱 생각을 하세요. 비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뭘 그걸 갖다가 뭐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들 내 삶 속에 도움될 거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은 나를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소중한 존재고 그 자체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낮은 자존감의 쓴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원하죠. 또 어린 아이들일수록 더욱이 인정과 사랑의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고 또 학대를 받고 육체적인 폭력을 당하게 되면 사람이 낮은 자존감의 쓴뿌리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종종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살 충동에 시달리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깊은 관계 맺는 것을 어려워하게 되고 또 사회에 적응하는데도 굉장히 애를 먹게 돼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들,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 학대받았던 사람들은 야, 내 부모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고 내 부모도 나를 무시하고 버렸는데 과연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이 내면 세계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에 깊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도 정말 원만하고 깊고 충만한 관계를 맺어가기 참 어려워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 이런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를 처리해야 되는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증에 걸려서 12년 동안 고생하던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때 당시에 혈루증은 자궁에서 하혈이 계속 지속되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부정한 병으로 딱 규정한 것이 이 혈루증입니다. 그래서 이 누구든지 이 여인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지고 심지어는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 누가 앉아도 그 사람마저도 부정해진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사람들이 다가올 때면 사람들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 소리를 외쳐야 했어요. 이 여인이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 앞에 직접 나아가지도 못하고
살며시 뒤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유도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12년 동안 반복해서 들은 이야기가 너는 부정한 사람이야, 너는 부정한 사람이야, 너는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안 돼, 이 이야기만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의 입술로도 해야 되는 것이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듣는 이야기, 맨날 하는 말, 우리들 말 되게 중요합니다. 예. 맨날 듣는 말, 내가 어디에 접촉하냐, 그게 내 정체성이 돼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경우도 너무 거기 이렇게 빠지면 안 돼요. 거기에 빠지면 여러분 계속 들려오는 건 여러분 보는 것이 여러분 정체성이 돼버려요. 여러분들 부정적인 말 자꾸 하지요. 부정적인 말이 내 정체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 스스로 부정하다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슬며시 예수님 뒤에 가서 예수님 딱 만졌는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지 않고 야, 지금 누가 나를 만졌다, 누가 만졌냐, 이걸 막 찾으시는 거예요. 그냥 여인이 너무나 두려워서 예수님을 찾을 때 바들바들 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부정함 때문에 예수님도 부정해졌을까 봐.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해지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정하게 만들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인은 자기가 예수님 만져서 예수님이 부정해졌을까 봐, 그것 때문에 예수님한테 혼나고 비난받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를까 봐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전혀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하시죠.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여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첫 음성이 뭐냐면 딸아 였어요. 딸, 내 딸아, 너는 내 딸이다. 주님이 그렇게 불러하는 거예요. 자기는 부정하다고 해서 예수님 만지면 큰일 날 거라고 생각했던 이 여인한테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야, 너는 내 딸이야, 넌 부정하지 않아.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너는 구원받았다. 자, 이제 평안해져라, 그리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라. 주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12년 동안 끊임없이 부정한 자라고 손가락질 당해야 됐고, 자기 입술로도 나는 부정하다고 외쳐서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이 됐는데, 예수님은 넌 부정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넌 내 딸이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정말 가치 없는 존재로,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쓴뿌리를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듣는 게 내 믿음을 만들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뭘 듣는가가 되게 중요하겠죠. 어떤 이야기를 듣는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낮은 자존감을 가졌습니까? 자꾸 부정한 자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자기의 입으로 계속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들었던 말들, 우리가 받은 양육이 우리 정체성을 만들어가요.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어, 이런 말 자꾸 들으면 그게 자기에 대한 믿음이 되고 낮은 자존감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여인한테 너는 내 딸이야, 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상처받은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발라야 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질 못하신대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 때문에 기뻐하고 너 때문에 즐거워서 노래할 수밖에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거기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경청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네 번째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쓴뿌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관점이라는 쓴뿌리를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적인 가치관과 관점이 우리 삶에 들어올 수밖에 없죠. 세상의 시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능력 있고 돈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을 인정하고 그들을 존경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박수를 쳐줍니다. 세상은 1등만 기억을 해요. 금메달만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이거 심하지 않습니까? 올림픽에 나가서 은메달, 동메달도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외국 애들은 금메달 못 따고 메달 못 따고 올림픽에 참여해서도 그렇게 까불고 좋아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은메달 땄다 그러면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예. 이게 우리들한테도 그대로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위축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겨요. 나는 이 사회에서 낙오한 사람이고 실패한 자라고 생각하는 쓴뿌리가 생겨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전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세상적인 생각에 너무 지금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등장하죠.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던 부자는 지옥에 가고 정말 힘들게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단순한 이야기인데 깊이 생각해 볼 것은, 만약에 물질적인 축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는 유일한 축복이 이 물질적인 축복이라고 한다면 부자는 천국에 갔어야 되고 나사로는 지옥에 갔어야 돼요. 사람들이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야,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부자로 살고 하나님이 미워하니까 너는 거지로서 살아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사로는 지옥 가고 부자는 천국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게 우리한테 뭘 말해줍니까? 세상에서 인정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돈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이 배웠나,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는가, 여기에 따라 사람을 평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모습을 다 담고 있어요.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있죠. 자색 옷은 이 시대의 왕족들만 입는 옷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의 신분이 뭡니까? 왕족이라는 거예요. 타고난 신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부자가 입은 고운 베옷은 이 베옷의 무게만큼 황금이 필요하다고 알려진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이거 걸치고 살아가요. 뿐만 아니라 부자는 아주 혼합게 인생을 즐기면서 아주 재밌게 인생을 살아가요. 다 그거 원하잖아요. 예. 옛날에 어떤 집사님, 자기는 40살 때까지만 일하고 나머지는 은퇴해서 편안하게 연금 받아먹고 살겠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죠. 예. 우리는 좋은 신분으로 태어나고 명품을 걸치고 평생 먹고 사는 걱정 없이 호화로운 삶을 우리는 다 살기를 원해요. 그거 꿈꾸고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긴 믿어도 돈 많은 사람 앞에서, 많이 배운 사람 앞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앞에서 다 위축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걸 부러워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그의 지위나 학력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지 주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관점으로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속의 세상적인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가길 원하세요. 이 관점이 바뀌게 되면 세상적인 기준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굉장한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그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 살아가게 돼요. 자기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생각했었을 때 오늘 말씀에 그가 아름다운 자기를 구원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관점이라는 이 쓴뿌리가 무서운 것은 세상적으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만 대단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이 관점이 이게 쓴뿌리가 되어 있는 사람은 세상적인 것이 뭔가 좀 잘 돼 나가야 이것만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명령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마저도 내 세상적인 욕망을 이루어가는 수단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를 가진 사람은 세상적인 것은 대단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은 다 하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어요. 굉장히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과 가치는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게 안 되면 굉장히 힘들어하죠. 반대로 이 사람들은 영적인 가치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이 관점,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쓴뿌리가 딱 잡혀 있으니까 영적인 가치관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나 주님께서 주시는 권면들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말씀이 와도 그걸 굳이 내가 꼭 해야 되나? 큐티하자, 말씀 묵상하자, 기도합시다 라는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안 가요. 돈 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뭐 코인 좀 했다 그러면 나도 어떻게 코인을 어디서 사야 되나 이런 막 관심은 막 갑니다. 네. 그런데 나한테 지금 주님이 영적인 이 가치관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호흡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관심이 없어요.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의 쓴뿌리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 딱 이겁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은 굳이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는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이 있다고 봤어요. 야, 내가 싸워야 될 게 있다.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가치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영적인 가치관을 붙들기 위해서 내가 힘써야 될 것이 있고 싸워야 될 것이 있고 승리해야 될 것이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영적인 가치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는 주님이 주시는 달려가야 될 인생의 목표가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이 세상 끝나는 날 주님께 받게 될 이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살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삶에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진짜 축복인가를 깨닫게 된 사람은 세상 속에서 이때까지 자랑했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죠. 자기의 출신, 자기의 학벌, 자기의 재산 이거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충성된 삶을 살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라는 쓴뿌리 이걸 반드시 제거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냥 왔다 갔다. 악한 영이 사람한테 침투해 들어왔었을 때 우리가 악한 영을 향해서는 대적하라고 하죠. 대적하는 기도를 하면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쓴뿌리는 내가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고 대적하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쓴뿌리가 우리 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쓴뿌리는 나와 다른 객체가 아니라 내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쓴뿌리는 건강한 뿌리가 되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왜곡된 나의 일부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대적한다고 해서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쓴뿌리를 제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쓴뿌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다양한 상처들이 치유되지 못했을 때 이게 쓴뿌리가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쳤을 때 상처가 나게 되면 거기 어떻게 합니까? 약을 발라서 치료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의 이 영적인 상처가 생겼을 때 거기에도 약을 발라야 돼요. 이 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이릅니다. 내 아들아,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 말씀이 귀에서 왔다가 그냥 다른 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떠나가지 못하도록 네 마음속에 말씀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네가 얻게 되면 그 말씀이 너의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네 육체의 건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얻은 상처를 치료하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상처 입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를 해야 돼요. 그때 필요한 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주의하고서 귀를 기울이고 떠나지 말게 하고 네 마음속에 새겨라, 마음속에 지켜라.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은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읊조림으로써 말씀의 생각, 내 생각이 말씀 가운데 계속 머물도록 하는 것, 이게 묵상입니다. 영어로 묵상을 뜻하는 말 우리 보여주시겠어요? 네, meditation. 묵상했을 때 meditation이라고 씁니다. 약을 뜻하는 말은 medicine 이런 말을 쓰죠. 단어를 쓰죠. 비슷하죠. 어원이 같습니다. 묵상과 약의 어원이 같아요. 피부에 상처가 생겼을 때 상처를 아물게 하는 연고를 바르듯이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세요. 깊이 상처에 스며들도록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십시오. 상처 입는 곳에 말씀을 바르고 말씀을 복용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여러분, 상처는 그냥 내버려두면 죄를 짓는 통로가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사진 보셨던 것처럼 작은 것만 있어도, 그 틈만 있어도 마귀는 그걸 어떻게 비집고 들어와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상처가 잘 치료가 되면 오히려 이 상처 났던 부분은 더 단단해지잖아요. 상처가 그대로 있으면 계속 아파서 그걸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상처는 방치하면 안 돼요. 상처가 났었을 때는, 내 마음이 아팠을 때는, 여러분이 힘들 때는 이 상처가 아물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복용하셔야 돼요. 상처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더블로 복용하세요. 더 힘들 때 약을 2배로 먹듯이 여러분들의 상처가 심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2배로 보세요. 더 힘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3배로 말씀을 복용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환부에 바르셔야 됩니다. 상처가 그대로 있는 사람은 생명을 품을 수가 없어요. 내 상처가 가시가 되니까. 근데 상처가 아물어서 그 상처난 흔적이 된 사람은 생명을 보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용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상처가 아니라 상처가 났던 흔적이 있었어요. 이걸 스티그마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상처가 스티그마가 돼야 됩니다. 상처 그대로 벌어진 상태로 계속 아파하면 여러분도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상처가 아물어지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